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번째 시간입니다. 10장 7절로 1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시편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떤 시편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시편 23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어떤 분은 274 다윗의 시편 원띵. 어느 누가 저에게 인생 시편 하나만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118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목숨 건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 미명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릅니다.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성경은 예수님이 찬송을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제가 또 쓸데없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때 무슨 찬송을 부르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시편 118편을 노래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시편 가운데 할렐시를 노래했는데 시편 118편이 할렐시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인데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편과 가장 긴 시편 사이에 시편 118편이 있어요. 성경이 신구약으로 1189장인데 1189장을 가운데로 딱 쪼개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애워싸고 애워싸고 애워쌌는데 벌떼처럼 이 시편 기자를 막 적들이 애워싸고 우겨싸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확정합니다. 17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리라. 이번 한 주간은 시편 118편을 깊게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리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흐려지고 귀력이 쇠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볼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로서 최고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걸음을 걸었을 겁니다. 내 생전에 기어코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야 말리라. 오늘이 바로 그 날일 거야. 그러다가 그는 기어코 그 성취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8편 17절을 믿음의 도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여유가 없는 사람, 때로 인생길 지치고 곤고해서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서지의 미국 LA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어윈 맥메너스 목사님이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끼는 책, 베스트 10에 있는 책, 코뿔소 교회가 오고 있다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코뿔소는 보통 4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인데 탱크 같아요. 그런데 온몸이 딱딱한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코뿔소의 뿔이 얼마나 폼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갔을 때 제가 이 코뿔소를 봤어요. 와, 멋있다. 공항에 딱 내리는데 공항 그 입구에 코뿔소, 거대한 코뿔소 한 마리가 아주 멋진 뿔을 자랑하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코뿔소는 시력이 8m밖에 안 된대요. 근시입니다. 그런데도 목표를 정하고 뛰기 시작하면 시속 60km를 달린대요.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비켜가야 될 존재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맥메너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코뿔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코뿔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 광야 시즌에는 모세가 그냥 이끄는 대로만 졸졸졸졸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즌, 가나안 시즌에 돌입되면서 그들의 영성이 달라져야 했어요. 이제 목표를 정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고 피해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고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갇힐 수 있고 어규 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때로 갇힐 수 있고 때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소망을 품은, 하늘 소망을 가진 자.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그의 나이도 흐리고 눈이 흐려졌고 기력이 쇠한데도 바울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늙었고, 남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고, 남들이 볼 때 내가 갇힌 자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코뿔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코뿔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흐렸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상대로 대전쟁의 폭풍 속으로 돌진하고 있는 코뿔소 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했던 남부의 성들이 서로 연합동맹을 결성해요. 그때 가나안 땅 남부에 가장 강력했던 기브온이 연합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항복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남부의 다른 왕들 충격을 받아서요, 어쩌면 연합군을 결성해서 함께 싸워줘야 될 기브온이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투항했다,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남부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배신자에 대한 응징도 있었지만 기브온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나라들도 위기를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은 가장 강력한 5나라 연합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쏘갔지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명분도 없었고 어차피 치러야 될 정복 전쟁이었어요. 하나씩 상대한다면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띠를 지어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평지로 나와서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한편으로 볼 때 위기야, 와 큰일 났네 이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데 있거든요. 문제가 꼭 하나씩 오면 그래도 이길만하고 견딜만한데 이 문제라는 놈이 언제나 한꺼번에 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불티가 날아들듯이 막 사방에서 막 이 문제가, 사건들이, 일들이 한 산을 채 넘기도 전에 또 다른 산들이 한 파도 겨우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겹겹이 막 몰려오잖아요. 숨이 탁 트게 차는데 그때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주시겠구나. 때로 차려주신 밥상 맛있게 먹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데 우리는 동의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목검이나 플라스틱 들고 싸우는 전쟁 놀이터가 아닙니다. 진검을 들고 싸우는 치열한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요,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직력과 작전을 가지고 연합을 결성해서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우리도 개인이 맞서지 말고 연합군을 결성하십시다. 목장이 모이십시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 사람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약골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는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브온을 상대로 전쟁해야 될 때 기브온을 위해서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적을 위해서 적의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백성들은 여론이, 군사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고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아직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내 힘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맺어버렸던 기브온과의 화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시로 군대를 소집하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를 행군하며 전투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저돌적인 추진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코뿔소 같아요. 목표가 일단 딱 정해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좌우를 쳐다보지 않아요. 손에 쟁기 들고 머뭇거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때 피해야 될 적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8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네 손에 남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 이 말은 배달해서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깃발 요한 니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리더의 가슴에서 폭발합니다. 영적 리더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한 상황이냐를 살피기보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그 좁은 빈 공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요, 목사님 몇십 년 잘 해오던 일인데 오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몇십 년 열심히 해오신 일인데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반, 서운한 밤. 그래서 목사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런 문자를 보내왔을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새로운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이분 안에 있던 서운함과 이분 안에 있던 걱정이 한순간 날아가 버렸대. 여러분, 주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늘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는 리더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실까? 돌파구를 열어주실까? 잘나고 똑똑하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리더의 가슴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타이밍입니다. 지금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40km를 걸어서 이제 길갈로 올라가자 막 올라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들려옵니다. 다 듣고 이해하고 다 알고 나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려오다가 한 걸음 걷고 나서야 다음 걸음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 다음 걸음에 대한 말씀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자기가 목사님 곁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결과를 두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은 듣고 시작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어떤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요.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작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선명하지 않고 그저 막막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확신 하나 붙들고 달려가다 보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들려오는 음성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직은 희미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순종하고 움직이 보십시오. 순종하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여호수아 1장 5절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어떤 음성은요,
옛날에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려와. 하나님은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승리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성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의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데 있었습니다. 때로 갇히고, 때로 버려지고, 때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요셉 앞을 가로막았지만, 요셉이 형통을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발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도망자로 광야의 들깨처럼 쫓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대 몇 초로 더 많았을까? 궁금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는데 도대체 몇 대 몇 정도는 된 겁니까? 제가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고 드라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2대 8이다. 제 머리가 2대 8입니다. 2대 8이구나. 여호수아는 둘 했는데 나머지 8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입니까? 8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2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기로 결정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치우치지 않으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달려가리라. 걷다가 보면 그 이 뛰어넘어서 주님이 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심은 열매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요거 심었으니 나 요거 먹을 거야 발발발 떨다가 이거 없으면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의 탁월함 보십시오. 저는요 12절 13절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사 속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태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심지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자기 넋두리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태양을 향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제가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언덕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구의 자전공전을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든 피조물은 들을 귀가 있다.
만물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태양이지만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다. 야,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거짓 복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헷갈린데, 다른 교회 가면 대표기도 나오시면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 대표기도로 올라오신 평신도들이 막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뭐야 할 필요 없습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짓처럼 살아요. 그러나 왕의 복음을 가진 자는 왕처럼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지들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포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정인입니다. 숨이 넘어갔어요. 멈추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숨은 돌아올 시간. 이미 죽은 지 몇 시간 됐는데 팍 하고 숨을 토해내고 살아나더라고요. 대구에서 태풍이 몰려온다고 야단인데 교회는 지금 이사를 해야 돼요. 그때 두 손 번쩍 들고 수요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구 사는 사람들은 미안한데 태풍아 올라오지 말고 대구에 멈추라. 그게 처음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목사, 젊은 목사 미쳤나? 근데 다음날 아침 됐는데 태풍이 조용. 이사 다 끝나고 나니까 막 물벼락이 쏟아지고 인천에 막 야단 났었어. 그때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이들하고 캠프 갔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캠프파이어 해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소나기야 멈출지어다. 애들은 막 한편으로 겁도 나서요. 제 애들 믿음을 저 상처 주면 어떻게 하나?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막 선포했더만 비가 딱 멈췄어요. 거기만 딱 멈춘 거예요. 그 하늘 아래만. 여러분, 만물은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자고 이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큰일 났다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지구의 역사와 시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구의 사라진 시간을 발견해요. 한 번은 2시간 30분이 사라졌고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역사 속에 사라진 걸 컴퓨터가 찾아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보지만 잃어버린 2번의 시간을 찾을 단서를 얻지 못했는데 하루는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난 거예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고 역사학자들과 오늘 본문의 연대를 찾아서 확인했는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놓았던 그 시간 2시간 30분이었어요. 기가 막힌 힐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30분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히스기야 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 걸 알고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해시계의 10도는 30분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힐이라는 사람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열정은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시작은 잘해요. 와. 근데 중간에 시시부진해집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끝내준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끝내주세요.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들었던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든, 기력이 쇠해지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거든 태양을 멈추어 놓고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이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브온 언덕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됐는데 사실은 지구 자전의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신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인간이 발달했던 이 과학을 개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과학은 신화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시각과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신화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내일은 언제나 강한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타이밍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제 방심의 결과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이성 실패 때 자기가 어떻게 방심했는지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것도 돌아보고 나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승리를 확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서 고양이과 맹수 중에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짐승은 사자밖에 없습니다. 사자는요, 사냥은 누가 하는가 하면 암사자들이 합니다. 수사자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암사자들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임팔라나 누떼를 공격하는 걸 보면 선두에서 지휘하는 리더되는 암사자는 한 마리만 딱 아주 목표로 정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막 이게 임팔라도 얼마나 점프력이 강합니까? 한 번쯤은 7m를 뛰더만요. 근데도 막 쫓아가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임팔라 한 마리가 있는데도 이건 안 잡아. 잡으려고 목표를 정했던 그 한 마리만 제가 속으로 야 바보야, 그거 말고 네 옆에 있는 거 잡아라. 그래도 그것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정한 것 말고 다른 임팔라를 잡으면 쉽게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한번 정해놓은 목표를 쫓아가는, 야, 이게 리더구나. 아멘입니까? 리더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려요. 사자가 곧 기다리는 순간을 보면요, 인내심이 정말 인내심, 끝까지 숨도 안 쉬고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이다, 타이밍이 딱 오면 한 번 목표를 정한 그것만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리더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이다 싶은 적기가 오면 한 번 정한 목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할렐루야. 또 하나는 집중력인 거예요. 지금은 이걸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오면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한낮 바람 같은 인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고
아무런 움직일 힘조차 없어서 꼼지락거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은 우스울지 몰라도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와 하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길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수단 방법 동원해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틀림없이 인생길에 만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고, 농부가 김을 맬 수 있고, 농부가 그름을 줄 수 있지만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농부가 어떻게 비를 몰고 올까요? 농부가 어떻게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태양빛을 내리쬐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가 이해놓고 팔을 기다린다니까요.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도망한 5 연합군의 왕들 막게다굴에 숨었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굴 입구를 막고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머리를 밟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고난은 인내로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돌파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이젠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짓누르는 프레스를 우겨 싸우는 여러 가지 감당할 힘이 없어서 벅찹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대로야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양은 멈추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입이 삐뚤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입이 삐뚤어지니까 언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따가 되고 친구들의 놀림감이 됐어요. 이 아이는 친구가 없고 늘 외톨이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청각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들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말을 들었던 이 아이가 온 아이들이 다 듣도록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애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아이 선생님이 말해서요, 하늘은 푸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말씀 듣고 고함을 하늘은 푸르다 이러니까 다 하늘은 푸르다 온 아이들이 막대로 합창을 했어요. 그 다음 친구에게 선생님이 또 말했습니다. 산이 높아. 그러니까 이 들었던 애가 고함을 지르는 산이 높다. 그러니까 온 반의 아이들이 산이 높다. 뒤에 앉은 애에게 고천 예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천 예뻐. 드디어 좀 입이 삐뚤어진 왕따 외톨이 이 아이 순서가 됐어요. 이 아이는 긴장이 됐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자신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그걸 의심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하늘이 뭐 파랗다, 뭐 산이 높다, 꽃이 예쁘다 이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맞아, 크게 얘기해도 돼.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어눌하지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이 아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친구들 누구도 이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놀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힘드니, 지쳤니, 있잖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걸 입으로 뭐해라? 선포해라. 다 듣도록, 만물이 듣도록 다 선포해라. 머리를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언덕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저는 요수아가 괜히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귀에 대고 요수아야 너 이렇게 외쳐, 요수아야 너 이렇게 선포해.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수아가 선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물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선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